3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지고도 불안하니까 다시 때를 나누어서 온갖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유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또 자녀들 그리고 모든 물질들을 야복강을 먼저 이제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밤이 늦어져서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야곱은 이제 굉장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이 밤을 홀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누가 등장을 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26절에 보면 씨름을 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날이 밝으면 얼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그 씨름을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그 야곱이 씨름을 했던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야곱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누구랑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안 거예요. 언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야곱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내가 죽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필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자음이 없고 모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 그 다음에 야복, 그 다음에 요 씨름 있잖아요. 요게 다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음을 다른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 야복이 되고요. 그 야곱의 이름을 다른 자음으로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씨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워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씨름 그러면 민속 씨름 있잖아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 하면 그 생사를 건 씨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홀로 있으니까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랑 막 씨름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 에서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개입해서 에서랑 화해하게 하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격려가 필요한 이 시점에 야곱의 허리를 붙들고 생사를 건 씨름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성도님들, 우리가 놀라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격려보다도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바꿔가시려고 하는구나.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으면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상당히 이 씨름이라는 것은 복된 씨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름이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야곱하고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마도 예수님이실 거라고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안대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26절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게 하라. 아니, 싸움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실 수 있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일부러 져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어떤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이겨 먹으려고 그러죠. 형 에서도 어떻게 하죠? 이겨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라반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 먹으려고 하죠. 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친다. 요거를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NIV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뼈가 이게 지금 허벅지 여기 허벅지 엉덩이를 받쳐주는 이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관절을 주먹으로 때려 보세요. 부러지나? 부러집니까? 절대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수술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망치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알아요? 그냥 막 꽝꽝 그래요. 그 관절을 빼내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러뜨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야구방망이로 세게 때려보세요. 그렇다고 이게 부러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에 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야지 부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짝 터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고관절, 이 엉덩이를 받쳐주는 이 고관절, 이 허벅지에 있는 뼈가 부러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체에 힘이 빠지는데 상체를 붙들고 이 상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막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도 이겨먹으려 그래? 뭐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하고 씨름을 이렇게 하는 줄 아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주는 복 말고요. 야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겨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았어요. 에서를 이겨 먹어가지고 진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빼앗았는데 어떻게 돼요? 도망자 인생이잖아요. 라반을 통해서 이겨 먹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뭐 지식이라든지요, 권력이라든지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질적으로 선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비롯하여서 흘려보내고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진짜 무슨 복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너 자꾸 나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딱 때리시고 부러뜨리니까 하체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눈이 딱 열렸는데 어떤 눈이 열렸느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셨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호세아가 뭐라고 기록했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이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게 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셔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져주시는 거죠. 져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이깁니까? 네. 아버지가 어떻게 이겨요, 아들을? 아들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요. 네, 그럴 수 없죠. 근데 아들이 돈을 달래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다 줄게. 그럽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물어봅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니? 물어보시죠. 그 사람이, 내 아들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가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떠내보내고, 그리고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는 어떻게 하시죠?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결단을 요구할 때 자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뒤에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성장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시면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이 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결단하게 하셔서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얻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